세상에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 현재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진짜 유명한 분들은 바로 거듭난 성도님들이신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표하시고 예정하셨던 그런 그 목표 가운데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이 한 분 있는데요. 알기는 다 아셔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도로서 다 아시죠, 누가는. 그렇지만은 이 누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누가는 그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누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루가는 헬라어로 루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루카라는 단어가 빛나다, 빛이 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이고 의사였죠. 의사였고 성경 기자죠.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누가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거의 주연 배우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그런 인물입니다. 조연이에요, 조연.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인물인데 그 일생을 쭉 살펴보면은 이 누가의 일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은 제3복음서입니다. 제3복음서이고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제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좀 쭉 체크를 좀 해보니까 신약 성경이 423페이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423페이지인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11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이 넘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넘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13권을 기록했죠. 그 13권을 합쳐보니까 1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큼의 분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참고로 사도 요한은 5권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81페이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약이 423페이지고 구약이 13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합치게 되면 1754페이지입니다. 1754페이지를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6개월이면 한 번을 읽어요. 1년에 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으면 18일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18일 동안 성경 한 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사도행전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쓴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분량이 57페이지예요. 누가복음이 57페이지나 썼어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한테나 아니면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페이지 이상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7페이지라는 글을 썼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이거를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아마 이 복음을 깨닫던 것 같아요.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가보고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또 나사렛에도 가보고 예수님 그 사시던 동네 갈릴리 호수 벳세다 가버나움 아마 이 누가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그때까지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해가지고 확실성을 확인한 거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대단한 열정입니다. 확인해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지역도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있고 나사렛 가버나움도 있어요. 가보는 게 그렇게 이 당시보다도 오늘날이 더 쉬워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돼요. 물론 뭐 비싸죠. 돈도. 날아가면 돼요.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오셔서 탄생하신 곳, 돌아가신 곳, 이런 것들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가서 다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만나보고 제자들도 만나보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만나보고 예수님 또 만났던 사람들 만나보고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가. 이게 쉬운 일이냐고. 굉장한 일이죠. 이 누가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특징이 뭐예요? 의사의 특징은 정확해야 됩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세밀해야 돼.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때 그 일생을 기록하는 그 누가의 심정은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그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누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려고? 데오빌로 카카에게. 아마 이 데오빌로 카카라는 단어를 쓴 걸 보게 되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체였던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그런 분한테 글을 썼어요. 이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는데, 근데 기부인도 많았고요, 또 지체 높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쭉 그 뒤로도 후세로도 보면은요,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요, 과학자도 있고요, 경제인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 못 가진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지체 높으신 분도 예수 믿었고요, 과학자도 예수 믿었고요, 훌륭한 사람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그렇지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더 잘 쓰실 수가 있었어요. 은사가 없는 자보다도 은사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더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특징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요, 학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성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것으로 나타났죠.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도 바꿔서 쓰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이적과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이 걸렸었는지 몇 년이 걸렸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으리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교적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데 마태나 또는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누가보다는 좀 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같이 예수님하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과 생활하지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만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 있었던 그런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누가의 일생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짚어봤어요. 요번 주간에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짚어가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하는 그 장들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걸 체크하면서 성경을 쭉 보니까 이건 또 대단하더라고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시간들이 참 많아요. 오랜 시간을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 순교하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증언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나와요, 그게. 그걸 보면서 누가의 이 삶이 이게 보통의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동역이라는 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들려준 말씀이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 하는 이야기예요.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일생에서 가장 큰 동역자가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큰 동역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일생을. 남편 쪽에서 보면은 아내가 큰 동역자고, 아내 쪽에서 보면 남편이 큰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하고 사는 기간이 한 20, 30년, 많으면 요새는 캥거루족이 있어가지고 40, 50대까지도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미안합니다. 또 이 말이 이게 무섭죠. 잘못 나가면은. 하여튼 부모하고 사는 기간이 한 30년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자녀하고 사는 기간이 한 30년 돼요. 근데 이 부부간의 삶은 어떤 경우에 50년도 넘어가요. 60년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부가 가장 긴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이.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게 동역이에요. 동역이라는 게 저는 큰 일을 같이 한다? 이게 동역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 이게 동역이에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젊은 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할 때 평생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청년들은.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지정하신 배우자를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에게 꼭 합당한 배우자를 주님은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배우자들을 저한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뜨면 기도해요. 아마 하나님이 하도 하면 귀찮아서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를 아주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동역. 이 부부의 동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부의 동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또 이게 길어지죠. 지난번에 장로 모임에서 제가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 부부의 동역이었습니다. 장로 모임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성경을 펴놓고 고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부의 동역은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아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는 이쪽 분야, 여자는 이쪽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성도의 동역은 뭐냐? 성도의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협력해가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와 다른 부분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아, 저 성도님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저 성도님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게 동역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맺어지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뭐 누가 그러죠? 무슨 뿌리가 된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영원히 동역자예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서로 품고 인정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덮어주고 그게 이제 동역이죠.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동역의 의미는 그보다도 첫 번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필요해서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돌아보면 없어. 예. 그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는 옆에 있는 것이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누구냐?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타이틀만 장로, 타이틀만 집사, 그래가지고 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와 함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줄 압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누가가 동역을 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의사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가 의사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다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 동역자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같이 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뭐 에바브라라든지 또는 뭐 빌레몬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보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 누가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가 사도 바울에 이제 동역하게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찾아와 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도게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도게냐로 건너와 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 카카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나와요. 데오빌로 카카요 하던 게 데오빌로로 바뀌어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데오빌로 카카요 할 때는 깍듯이 존칭을 하는 걸 봐서 구도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로 분별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 가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를.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라고 쓰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합세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AD 한 50년 7월경으로 제가 문헌을 쭉 찾아봤어요. AD 50년 7월경 됩니다. 이때가.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6절에는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레리아 땅으로 다녀가.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리를 이끌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맡겠다냐로.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합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이때 이제 합세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에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실라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누가는 갇히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누가만 둘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합류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0장이 됩니다. 20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7절을 20장 5절로부터 제가 좀 볼게요. 그 가운데는 이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지원하는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함께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장 5절로 들어가서 좀 읽어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또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가 성경 어디를 좀 찾아보니까 누가가 드로아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 안에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또 합세를 하게 되죠. 6절에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후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니? 밀레도로 가죠. 그 밀레도로 가가지고 에베소 장로를 청해가지고 에베소의 그 장로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0장 13절로 3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사도행전 21장 23장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3차 전쟁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체포가 되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읽으셨던 분들이요. 그래서 성전이 체포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가이사라 그다음에 총독
이제 그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죠. 그것이 약 2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누가는 밖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에 있었고 누가는 옥에 갇히질 않고 밖에서 이 사도 바울과 막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오게 되면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이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그때 누가가 동참을 하게 되죠. 이때가 AD 59년 이제 정도가 되게 됩니다. 로마. 사도행전 27장을 좀 넘어가서 또 볼게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맡기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누가가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기간이 59년,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AD 59년 8월에서 AD 60년 2월까지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떨어져서 배가 파산해 가지고 멜리데 섬에 가게 되죠. 약 6개월간 그 여행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때 배가 파산하게 되고, 또 보니까 2주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4일간을 밤낮 어두운 데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4일간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칠흑같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풍랑이 일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그런 과정이죠. 그때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그때 죽을 고비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대해가지고 만나면은 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우죠. 막 밤을 새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로마로 가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여정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60년 2월경입니다. 그래가지고 2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9년 8월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있냐면은 약 1년 한 6개월 있는데 60년 2월까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없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28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서신서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서신서에서 조금 나와요. 석방을 60년 2월에 해가지고 문헌들을 쭉 찾아보니까 62년 3월경에 석박했는데 에베소, 골로서,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소아시아, 서바나까지 가더라고요. 서바나. 그다음에 그레데,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67년 정도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의 2차 감옥에 들어갑니다. 2차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 누가가 거기서 또 합류하게 돼요. 같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전에도 아마 합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있으면서 순교를 이 사도 바울이 언제 당하냐면은 68년 봄에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68년 봄에 순교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이 70년 9월 그러니까 약 2년 후에 2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짚어봤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4장 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68년 아마 초 정도 됐으리라. 67년 말에서 68년 초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디모데후서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이 인물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누가라는 분이 사도 바울 보이지 않는 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아마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주치의 역할을 하고 또 보호자 역할도 하고 또 이 동역자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같이 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갔는데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 역사상, 우리라는 것은 인류를 뜻하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도는 압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할 때,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 내용들이 위증된 것이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고 확인되고 조사해서 확실한 것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생이 확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겁쟁이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죠.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매맞는 걸 기뻐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핍박당하고 매맞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거역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꾸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바꿔놨어요. 찬송가 듣기 싫어하고 성경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바꾸어서 성경 말씀 좋아하게 하고 찬송가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막 도망다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면은 금방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사실들.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원 세계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걸 초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들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증언되고 조사되고 증언되어서 확실한 것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또 일어나면서 그런 변화를 준 것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며진 것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붓을 든 사람이 많고요. 데오빌을 각하에게 이렇게 써보내고요. 또 하는 말씀이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아마 데오빌로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던 것 같아. 예,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서 드리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 확실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희미해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희미해집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보고 또 이 속에 불화살을 자꾸 집어넣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야, 네가 믿는 거 그거 가짜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잖아. 네. 자꾸 우리 속에다가 불화살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을 갖다가 희석시켜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확실했는데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미지근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주 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미하게 했던 것이 다시 환해져요. 다시 밝아지고 다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거짓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진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죠. 우리 삶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누가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 믿음의 일꾼들이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알게 하여서 일꾼으로 세우고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계약서라는 것이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약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말로만 계약합니다. 집을 팔고 사고 이제 뭐 계약을 했어요. 말로만. 그러면은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뭡니까?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나중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말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뭐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뭐예요?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아직 기록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희미해져 갈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거짓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갈 것이다.